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애할 때 혹시 이런 말 서로에게 안 물어봤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어떤 존재야? 도대체 난 너한테 누구니? 아는 사람이야, 아는 오빠야.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짝지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 나의 전부지, 이런 것들을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는가, 이게 성경의 관심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다. 말이 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잖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8절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나셨느니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생명을 얻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뭐라고 또다시 정의합니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 그 사람 알아. 나 그분 알아. 이게 아니라 알고 지내는 것이다.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쭉 서술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정말 그래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이렇게 내 고백으로 하는 거 있죠.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 내가 고백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해서 공경을 발견하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고백이 아니라 암송이죠. 여러분,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사오니. 내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이 사실 20장 마무리예요. 요한복음이요, 여러분, 원래 20장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1장은 마치 영화 보면 쿠키 영상 나오듯이, 부록 나오듯이 베드로 편 한 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으로 거의 요한복음의 주제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한복음의 그 예수님에 대한 서술을 도마라는 한 제자가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건으로 요한복음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8절,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본문의 핵심이기도 하고 요한복음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거를 고백하게 되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보면, 자, 다른 표적도 많이 예수님이 행하셨어. 근데 왜 이것만 기록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믿게 하려 하며. 누구한테? 이 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 모두가 믿게 하려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시죠? 예배하러 오시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좋은 분이에요.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 그 정도 말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첫 번째, 많이 들었다. 근데 잘 모르겠다. 이 정도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믿어가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예수님 좀 믿는 중에 계세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나 예수님 믿는다고 늘 말은 하고 다니는데 삶에서는 참 내가 안 믿는 사람처럼 할 때가 있어서 좀 헷갈린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기 진단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내가 고백을 못해도 괜찮아요. 도마도 그랬어요. 도마도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상태로 넘어가게 됐죠. 여기까지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살펴볼 거냐면, 도대체 도마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무슨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이렇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가? 두 번째, 그럼 뭐라고 고백했는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세 번째, 그래서 뭐가 변했나? 이 믿음을 고백한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게 중요할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인생에 중요할까요? 그럼요. 엄청 중요하죠. 그 변화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평강을 누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요. 겸손한 예배자가 되었어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는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왜 하게 됐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도마는 예수님이 맨 처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보시죠.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디두모는 원래 쌍둥이 이런 뜻입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개인적인 볼 일이 있었는지 오다가 늦었는지 어쨌든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제자들 가운데에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가 거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없었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한테 얘기하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도마의 반응이 25절에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알려줘요. 아마 굉장히 흥분해서 얘기해 줬겠죠. 도마가 막 들어오니까 도마 빨리 방금 예수님 오셨다 가셨어. 우리 예수님 만났어. 정말 놀랍지 않아? 흥분해서 얘기했겠죠. 네. 도마가 그때 굉장히 시크하게 냉철한 대답을 합니다. 네, 자꾸 이러지 마. 가만히 있어. 지금 좀 진정들해. 너네가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잘 들어.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일단 눈으로 확인해야 돼. 그다음에 내 손가락을 내가 분명히 못 박히신 걸 아니까 그 못자국에 한번 넣어보고 그다음에 내 손을 옆구리에도 한번 넣어봐서 분명히 옆구리에 창이 푹 들어갔거든. 그거 한번 만져봐야 되겠어. 안 그럼 난 못 믿어. 여러분, 이 도마가 이 말을 했다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의심 많은 도마라는
오명을 썼죠. 그래서 막 우리 의심이 들면 뭐 의심 많은 도마처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마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기를 바랬을까요? 안 바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시크하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까? 도마가 왜 이렇게 좀 냉철하죠? 왜 이렇게 좀 차갑죠? 여러분 도마는 그 앞에 보면 그 요한복음 앞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도 보면 유대로 가면 예수님 죽이려는 반대파들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렸거든요. 아니 거기로 또 가십니까? 죽이려는 사람 많은데요. 그러니까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러면서 가셔요. 그때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도마는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알리라. 몰라요. 제자들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못 알아들을 때 이제 한국 사람들도 그런 경향이 많고 우리가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못 알아들으면서도 어떻게 말을 어떤 태도를 많이 해요. 안 물어보잖아요. 아 그런가? 그게 무슨 말이지? 그걸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도마는 물어봐요. 14장 5절을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도마는 여러분 어떤 성격이냐면 확실한 성격.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이 돌다리도 한번 이렇게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그런 성격의 사람인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나도 믿고 싶어요. 이게 좀 사람마다 성격이 좀 이렇게 대충 뭐 넘어가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고 확실해야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도마는 확실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싶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또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활했다! 며칠 지났다가 아유 가짜네. 이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동료들이 하는 말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믿어요? 소크라테스 있었다는 거 알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그 예수님 어간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어간의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의심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까? 여러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록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의 책은 사본이 뭐 10권, 20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책들은 2000권이 넘습니다. 사본 자체가 엄청난 기록들이 남아있고요.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로마의 역사를 어떻게 뒤엎었는가 하는 세계사가 지금도 엄청나게 있거든요. 근데 왜 안 믿어요? 사람들이 왜 믿지 않으려고 해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도마는 솔직하게 그걸 고백한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씩 성도들 가운데 교회는 나오지만 목사님 저는 솔직히 안 믿어집니다. 그런 분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예, 다음부터 교회 오지 마세요.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러세요? 계속 말씀 들으세요. 지금 믿고 계신 중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믿을 수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런 상태였어요. 믿고 싶었어요. 근데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고 내 생각의 한계 가운데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한 게 도마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도마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믿게 하시는가?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이 여드레라는 것은 그 당일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 시기로 하면 일주일 후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문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상황, 일주일 전과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오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완전 도마 위에서 오신 거예요.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오신 거예요. 쫙 이 제자리에 있는데 도마 앞에 가셨겠죠? 도마 손 한번 여기 보세요. 손가락 한번 손가락 한번 줘. 여기 한번 넣어봐. 자, 손도 줘봐. 옷도 한번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한번 넣어봐. 제가 궁금한 게 이겁니다. 한번 퀴즈 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답은 아무도 몰라요. 도마가 손을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경에. 도마가 넣어봤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안 넣었다 이런 기록도 없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넣었을 것 같습니까? 안 넣었을 것 같습니까?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데 그럼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넣으면 좀 웃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예수님 맞아요? 줘봐요. 맞나? 이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웃기냐면 사실은 도마가 이 말씀 자체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예수님이 없을 때 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 가신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야 예수님 방금 왔었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 이게 막 끌어오르는 거지. 도마가 나도 믿고 싶다고. 근데 안 믿어져. 야, 내가 직접 그 손에다 손을 넣어보고, 내가 직접 그 허리에다가 내 손을 넣어보고,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되겠다고! 도마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걸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표현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도마한테 하는 표현을 보면, 도마가 썼던 표현을 그대로 쓰고 계세요. 내 손을 넣어봐야겠다. 그래, 내 손을 한번 넣어봐. 옆구리도 한번 넣어봐. 라는 도마의 표현을 그대로 반복해요. 여러분, 이거 소름 돋지 않겠어요? 영화에도 이런 영화가 있어요.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지난주에 네가 한 말을 내가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도마는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신 사건과 더불어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답답함과 나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을 함께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28절, 다시 한번 같이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어디다 강조점을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 개의 강조점이 있어요. 주님, 하나님, 그리고 또 나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내 아픔, 내 답답함, 내 믿지 못함을 아시고 나한테 찾아와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적으로 해석하자면,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 이름이 이건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의 백성들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해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 이름을 안 썼어요. 대신에 그 자리에다 아도나이라고 썼어요. 주. 그래서 주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의심도 되고 실망도 하고 낙심도 되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믿기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도마가 이제 이 다음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29절, 제가 29절을 먼저 볼게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도마는 예수님을 봐서 믿었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면 뭐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도마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모습을 봐서 믿은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넣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봤을 때 그 말씀 한번 넣어봐라. 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은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그 성경을 보면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사건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묻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묻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는지 한번 보시죠. 15절이죠. 이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너네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베드로 대단해. 예수님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야 시몬아 너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주셔 네가 그걸 알게 되었다. 여러분 그 일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믿고 싶잖아요. 제가 적어도 교회에 오는 분들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여기 혹시 하나님 믿기 싫은 분 계십니까? 나 하나님 믿기 싫은데 억지로 계속 오고 있어.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믿으셔서 오는 거고 믿고 싶어서 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이 이 성경의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니고 전에 있던 교회 그 목사님인데 간증했던 게 늘 인상 깊은 게 이거예요. 목사 아들이었거든요. 그분이. 저도 목사 아들이지만 그분도 목사 아들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어린이 성경학교라든지 주일학교를 가면 간식을 줬어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주일학교 왔었죠. 그 개척교회 하는 자기 아버지 교회에 어린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 아닙니다. 하여튼 그분이 이렇게 늘 예배 끝나면 간식을 주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는 야쿠르트도 굉장히 귀했어요. 요즘 야쿠르트 줘도 안 먹는 애들도 많이 있긴 한데 여러분 야쿠르트 베스트 간식이었습니다. Delicious one.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쭉 나눠주는데 엄마가 나눠줬거든요. 사모님이. 담임 목사 사모님. 근데 이제 얘가 오면 여러분 이게 담임 목사 아들부터 주면 안 되잖아요. 너 뒤로 가. 이게 너무 목사 아들한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는 뭐 간식 갖고 상처받은 적 별로 없습니다. 근데 뒤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 아들이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때 이런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나 야쿠르트 800개 줘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800개 줘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자기도 잊어버리죠, 여러분. 근데 이제 너무 상처받고 아픈 그 마음만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청소년 때 은혜 받고 나서 사역을 청소년도 사역들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인가는 길을 가는데 야쿠르트 아줌마가 있어가지고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저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길가에서 보는 야쿠르트 아줌마한테 야쿠르트를 다 샀다는 거 아니에요. 다 샀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장난삼아 한번 세해봤대요. 몇 개인지. 몇 개 나왔겠어요? 800개.
그래가지고 야쿠르트 세면서 엄청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막 나중에 790, 792, 793, 막 그래서 800 그래서 막 은혜 받았다고. 뭐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개인적인 이런 경험이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네. 뻥이 아니네. 가짜가 아니네. 나는 그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다 듣고 계셨네.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에게 예수님 오셨을 때, 야, 너는 봐야 믿냐? 안 보고 믿는 사람 더 복되다. 저는 절대 그런 뉘앙스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 그게 아니라 도마야, 그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너무 힘들었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았지. 내가 네 소리 다 알고 있어. 이제 이후에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성경을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이 말씀 듣고 내가 믿게 할 거야. 그런 사람들 다 너처럼 복이 있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변화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 한번 이 고백 생각해 보세요. 깊이 마음에 새기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깊이 다루진 않겠지만 도마에게 오실 때도 똑같은 인사로 오시죠. 여러분 26절 보세요. 26절 그 PPT는 지나갔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함께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 예수님이 내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편안하고 평강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편안한 건 내가 좀 편해지는 거고 평강이라는 것은 불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내적으로 솟아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 내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지. 아, 내 주님이 살아계시지. 아, 내 주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지. 와우.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이건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16장 33절.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안 당하게 해줄게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별의별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전 세계에 무한폐렴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어떻게가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마음의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좀 상상력이 필요한데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한번 넣어봐 그랬을 때 도마가 오 예수님 맞네. 미안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악수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엎드렸을 거예요. 꼬꾸라졌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머리 숙이면서 주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꼿꼿했던 허리를 굽힐 수가 있어요. 교만했던 얼굴들을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기서 생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처음 갔을 때 이제 기독 동아리에서
전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배경이 장로교 교회잖아요. 여러분 장로교 찬양 어떻게 합니까? 남문교회는 우리는 좀 찬양이 딱딱할 때가 있죠. 대부분 좀 딱딱하죠. 우리는 이렇게 다 찬양하여라 품위 있게 멋있게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교단도 많고. 근데 누나들이 앞에서 찬양하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얼굴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 노래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에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면 찬양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구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죠. 도마가 어떤 삶을 또 살았는지 아십니까? 전승에 의하면 인도까지 가서 빈민을 구제하다가 결국 핍박 가운데 톱으로 쓸려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도에 가면 지금도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그치지 마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내게 되시는 그 은혜를 꼭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